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주 인용되는 외국의 연극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이프라고 하는 정신지체아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공연이 진행되었고 또 아마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김없이 이 연극이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정신지체아인 랄프는 연극이 너무 하고 싶었고 연극반에서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연극에 참여시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랄프에게 어떤 배역을 맡길 것인가 점점 고민이 됩니다. 며칠이 지나서 우리가 랄프에게 여관 주인 역을 맡기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드디어 결정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문을 두드릴 때 방 없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래도 그 한마디보다 한 번 더 말을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대본을 고치기까지 하면서 기회를 줍니다. 그다음부터 열심히 대본 훈련을 시켰어요. 드디어 이제 연극이 실현이 되고 공연이 시작되고 한참 진행이 되는데 한참 연극이 진행되다가 그만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두들겼을 때에 랄프는 방 없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대답을 잘했지요. 그러나 요셉이 아내가 임신 중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묻자 순간 이 랄프는 한참 동안 대답을 망설입니다. 그리고 나선 눈물이 글썽글썽한 얼굴로 큰 소리로 갑자기 외쳤습니다. 방 있습니다. 제 방으로 오세요. 그 순전한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 그 순간에 영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극은 어떻게 됐죠? 다 망가졌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연극은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쪽 구석에서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감동 그리고 더 마음의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극을 보면서 도대체 오늘 내 마음속에 내 깊은 속에 비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연극은 성공적입니다.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이 연극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올려지는 것을 보면 확실히 성공적입니다. 그 연극을 볼 때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비어있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좀 좋아서 여러분 잘 어떤 일이 진행될 때도 있고 반대로 너무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나는 사는 것이 너무나 공허해. 지금까지 살면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아. 앞으로 내 인생 살면서 채워나가야 할 것이, 채울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데 참으로 답답하다. 이번 주간에도 제가 카톡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그 카톡 여러분 사진도 있고 그 메시지도 탁탁 뜨잖아요. 한마디씩. 그 메시지를 보면 현재 그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캐치하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집사님 카톡이 딱 떴는데 사진이 있고 그 딱 글이 써 있습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우울하다. 우울하다는 거예요. 왜 우울한지는 모르지만 우울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린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런 말과 이런 생각을 하며 지나갑니다. 뭔가 내 속에 비어있다는 거죠. 이제 상황이 좋아졌어요. 오른손에 뭔가 잡을 것이 생겼습니다. 좋다. 또 왼쪽에도 양손에 잡을 것이 점점 생겼고 그리고 실제로 두 손에 뭔가를 움켜쥐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뭔가를 더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상황이 안 좋을 때에도 또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무언가가 비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 곧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결코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그들은 지금 바깥에 어렵고 곤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 자기들의 마을, 자기들의 성읍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거나 약탈을 당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하게 자신들의 성읍 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성읍 안에 거주하는 것은 안정된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1차로 귀국했을 때 그들은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충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한스러워서 오자마자 뭘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어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에도 여전히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이제 2차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지요. 에스라도 왔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도 그 3차 포로 그들과 함께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는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쌓고 이 도시를 재건해야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위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도시 성벽을 잘 재건하고 백성들의 사회 경제적 삶을 안정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패권을 잡았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신임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동족은 바벨론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갔지만 여전히 성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많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그 지방 그 주변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성의 문들도 다 불타고 없어졌다. 느헤미야는 가슴이 타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구하고 마침내 허락을 받아서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모든 여정을 지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깨우치고 함께 설득하면서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마침내 도시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본문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상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도시 성벽이 재건된 후에 그들은 잘 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가운데 자신들의 생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 중반절에 보면 시간이 흘러갔어요.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들이 갑자기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학사 에스라, 이 학사라는 말은 서기관, 곧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인,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이다, 그런 말이죠. 그에게 요청하기를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이것을 가지고 와서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시간 속에서 깨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시 성벽을 재건하고 안정된 생활 속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내 중심에는,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도시 경제적 사회적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자신들의 깊숙한 곳의 그 빈 공간을 그들은 드디어 느끼기 시작했고, 마침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갔구나,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 빈 공간을 그들은 절감하였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책으로 있지 않잖아요. 학사 에스라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기를 하나님 전에 있는 율법책을 가져오시고 그것을 우리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내 삶이 공허하다. 오늘 내 영적 상태가 너무나 헐거벗었다. 비록 도시 성벽은 재건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속에 비어있는 부분이 이것이다 라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임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서울 구로동에서 그 교회에 그 김성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집은 구로동이지만 사업장은 안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저에게 그 사업장에 와서 예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했고 그 다음 제가 가고 다음 달에는 또다시 부목사님이 가고 이러면서 매달 한 번씩 그 사업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전체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장로님의 중심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사업이 잘 될 때에도, 그리고 정말 경기가 나빠져서 사업이 바닥을 긁고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한 달에 한 번은 교육자를 청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사업장에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그 장로님의 중심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말씀을 그 장로님이 읽는가 보았더니 읽을 시간이 없으시대요. 그 대신 안산에서 구로동 거기를 매일매일 왔다 가면 시간이 꽤 되지요. 갈 때 올 때 1시간이 넘을 겁니다. 1시간 넘을 거예요. 저 안산 그 산업공단 쪽까지 들어가니까. 성경이 녹음된 테이블 차에 항상 비치해 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출퇴근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성경책을 읽을 시간은 없었지만 성경을 수년 동안 계속 테이블로 들었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성경이 꽉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 몇 년 동안 그 신약 66권을 테이블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를 운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영향력을 미쳤겠습니까? 우리는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만약 우리가 비난하는 소리, 부정적인 말, 화내는 말, 그리고 쓰리고 아프고 힘든 말,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도 힘들어지고요. 우리도 냉랭해지고 우리도 냉소적으로 바뀝니다. 이 듣는 것에 의해서 강력하게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소에 앉아 있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앉아 있어도 영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아니, 난 비난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물론 안 했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상처가 되고 내 영이 상처를 입고 나도 모르게 그만 그 말에 의해서 영향을 입게 됩니다. 오늘 이 장로님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인도합니다. 깨달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 보면 이 백성들이 수문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문 백성이 앉았는데 이제 에스라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뭐라고 들려지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강단에 서서 책을 펼 때에 그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말씀에 대한 경외감, 말씀을 사모함,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모습을 이 백성들은 보여줍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읽기 전에 송축하며 선포하니까 모든 백성들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는 저 말씀 들어야 된다. 우리는 저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말씀을 먹어야만 내 안에 빈 공간이 채워진다고 하는 이러한 겸손과 열망을 가지고 그들은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계속적인 깨달음이었어요.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이죠.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1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지금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드디어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시간을 들여서 읽고 들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들은 그 해석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깨달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간들 속에서 내 삶이 진정 비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절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간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속에 비어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다. 내가 이것을 놓치고 나의 인생을 지금 살아왔다고 분명히 깨닫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자리를 결코 빼앗기고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하든지 듣고 내 안에 속취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풍성하고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더 부유하게 배부르게 맛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성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시간들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이 비어있는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 여러분? 많은 네티즌들이 그리고 많은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감동하였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하나 올라온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부산의 지방경찰청 그 페이스북 계정에 경찰관들이 아마 올린 것 같아요. 사진과 함께 치매를 앓는 엄마가 놓치지 않았던 기억 하나, 이런 글에 그 제목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부산에서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들고 계속해서 여러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동네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이제 경찰들이 출동했어요.
할머니 누구십니까? 왜 여기에 이렇게 서 있습니까?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 딸이 지금 아이를 출산해서 병원에 있어. 이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것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보따리 2개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그것을 껴안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이 수소문 끝에 이 할머니와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침내 경찰이 출동한 지 6시간 만에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게 되었고 그 부산 진구에 있는 그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병실에 안내받아 들어가서 딸을 보자마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출산한 딸을 위해서 주려고 따뜻한 미역국과 하얀 밥과 나물 반찬 그리고 이불이 들어있었습니다. 치매 걸린 내 어머니가, 내 엄마가 이 병실까지 헤매다가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보고 아는 순간 이 딸은 펑펑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뜨거운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순간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거기에 글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감격할 일이 별로 없는 오늘의 현대인들, 우리들 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감격해 본 지가 너무나 오래된 현대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주는 그런 귀한 사연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해석됐고 점점 깨달아졌더니 이제 그들은 감격 속에서 회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고 듣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이래도 잘 울지를 않아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러브레터를 우리가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강팍하든지 잘 울질 않아요. 이 백성들은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출산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그 딸이 흘리는 눈물과 같은 눈물일 것입니다. 나는 나의 엄마에게 여태까지 해준 것이 없는데, 나는 나의 어머니에게 보답한 것이 너무나 적은데, 엄마는 치매에 걸리셔서 올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실까지 찾아오다니 정말 엄마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딸은 그렇게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들려지고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심겨질 때,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자신의 죄된, 자신의 추함과 악함을 발견하고 회개에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시 경제적 삶을 안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 성벽을 재건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왔는가? 그게 발견되고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낭독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실체를 보았을 때 그들은 속에서부터 그 영혼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 상반절의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것은 감격 속에서 회개하면서 새롭게 회복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들이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고 있을 때 그 율법을 낭독하였던 그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또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님의 성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회복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10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회복의 초점, 마지막 지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약 회복됐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소속된 자라고 하는 이 감격,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의 형편과 처지가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인생의 힘이니라. 회복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감격스럽게 회복된다면 아주 단순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기뻐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힘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짐을 지고 왔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정말로 그렇게 회복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모든 짐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감격 속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평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에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낭독되고 들려진 말을 밝히 알았더니 수직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구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누어 주었다. 그렇습니다. 수직이 회복되면 수평이 회복됩니다. 사랑을 나누어주고 물질을 나누어주고 함께 삶을 이웃들과 나눕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복된 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에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감격스럽게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너무나 즐겁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근데 날이 밝자마자 이번에는 백성들 그들이 아니라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알려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다시 서기관, 율법의 전문가인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들의 갈망은 백성들의 갈망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욱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격스럽게 회복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 나의 사업터에, 직장에, 학업에, 나의 가정에,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나 자신에게, 나의 미래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더 뜨거운 갈망이 그 사람들 안에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 수업을 받으면서 종종 교수님들과 선배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나가서 목회 현장에 나가시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안 될 때 실망하지 말고 잘 될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지만 목회길에 들어서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실감이 나는 말씀이에요. 어디 여러분 목회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안 될 때 어때요? 안 될 때 벌써 숨이 턱 막히는 것 같고 기분이 상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다가 좀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순풍에 돛다는 듯이 조금 출발하고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히 신나요. 너무 즐거워서 정말 내가 그래도 한 가닥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의 위협과 여러 가지 능욕을 당하고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그리로 보내셔서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은 도시경제적 삶이 안정되게 하셨습니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내 속 깊숙한 곳에 무엇이 비어있는가를 시간 속에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깨닫고 깨달아서 마침내 감격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다가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이 백성들은 잘 되고 있을 때 도시 성벽을 건축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도 자신의 모습, 가정과 또 직장과 자녀들과 관계된 모든 모습들이 안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면서 잘 되어진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 성벽을 재건한 후에도 잘 될 때에도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시간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요청하였고 마침내 감격 속에 회복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 속에 회복되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고 그것이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더 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살든지 진정으로 잘 될 때에도 더욱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